베드로전서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라,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실입니다.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했습니다. 열심으로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누가 너희를 욕하고 비방하게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선을 행하는 자를 비방하고 욕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또 선을 행해도 오해받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고난이 있어요. 의를 행하다가 받는 고난이 있고, 바르고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해서 다 칭찬만 받으려고 생각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2007년에 한국의 샘물교회 청년들이 아프가니스탄 난민 구호와 봉사활동을 하다가 탈레반에 납치된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비난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난민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한 봉사팀을 납치해서 감금하고 죽인 탈레반을,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줄 알지만 탈레반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 교회와 그 샘물교회 봉사팀이 얼마나 극렬한 비난과 모욕을 받고 조롱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다후에 그 샘물교회 박은조 목사님이 여러 번 나와서 그때의 상황을 또 이렇게 알지 못하는 배우의 사정을 설명하는 것을 여러 번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탈레반 측에서 협상하면서 요구한 것은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한국의 다산 부대를 철수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 중에 반기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탈레반의 악의적인 이메일을 계속 보냄으로써 그들을 자극해서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고, 결국은 봉사팀을 인솔했던 배영교 목사, 그 41살이었는데 배영교 목사가 모든 책임은 자기에게 있다. 그래서 배영교 목사가 먼저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신성민 형제가 또 이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석방된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 한국 교회는 샘물교회와 더불어 얼마나 많은 비난과 저주스러운 말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교회가 아니었더라면 그렇게 욕하고 비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받는 고난도 의로운 고난입니다. 나라의 주권을 찾으려고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다가 모든 고문 끝에 옥에서 순종한 유관순 열사도 의인입니다. 정말 제가 이번 3.1절 연합예배 준비하다가 유관 열사를 가면 찾아보니까 더 여러분 다 압니다만 나는 내 이빨이 다 뽑혀나가고 손톱이 잘려나가고 어떤 고통을 당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나라 잃은 슬픔을 나는 가장 크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슬픔입니다. 어떻게 19살 먹은 소녀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결국 감옥에서 죽어갔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도 많지만은 의인도 많습니다. 의로운 고난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짓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도 그 사람들을 다 욕먹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으로 진실하게 살지만 욕먹는 사람도 많아요. 다윗도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진실하게 충성했지만은 그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시편에 보니까 내 원수들이 세수도 없나이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과 핍박을 받을지라도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이 찾아왔나 원망하지 마시고, 내가 불의하고 악함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도 보니까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팔복에서 말씀했습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고 거짓이 너희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선지자들도 핍박을 받았느니라. 또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들을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에 소망이 있고 내세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기뻐하며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많은 시절에 독일의 모라비안 교도들이라든지 이런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사람들이 많은 중에 전 세계 교회적으로 가장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때는 초대교회 300년 동안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4세기까지 약 300년간은 기독교의 가장 순결하고 영광스러운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세상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온갖 박해와 모욕을 받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죽어가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보다 박해를 하는 사람들이 더 당황스럽고 고민하게 되었고 괴로워하게 되었습니다. 이 뭐야 이것들은? 감옥에 갖다 넣어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아니 죽어가면서도 찬송하고,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그 맹수굴 속에 집어넣으면 두려워 떨고 막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의젓하게 나가면서 찬송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박해를 하던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또 예수를 믿은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그들의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들 가운데 그 모습을 보고 전도를 받고 열렬한 복음의 증인이 된 사람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원래 바울은 공부를 보통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헬라의 철학을 다 섭렵한 사람이고, 그렇죠. 그렇게 교회와 그들을 이를 갈고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그런 일에 앞장선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도 사도 바울이 앞장섰습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해 보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스데반이 잡혀와 가지고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는데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거든요. 자기도 죽음의 위기가 있는 걸 아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 6장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두 가지. 죽으면서 두 마디 기도를 했어요.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도행전 7장 59절 그 다음 60절에 보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뭐 많이 들어본 것 같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드렸던 기도입니다. 똑같아요.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기도할 때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내가 다 감당하고 가겠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모든 것을 다 보았습니다. 여러분, 원래 돌을 들어서 죽이는 거는 행동대원들이 하는 거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그 일을 조작하고 꾸미고 선동하고 하는 사람은 다 머리를 가진 사람이 이 브레인은 뒤에 있어요. 사도 바울은 돌을 들어서 던질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다 그 일을 꾸미고 다 지시하고 명령하는 사람이지. 근데 사울이 그걸 다 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사울이 변하여 사도 바울이 된 과정에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현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사울이 증인이 됐거든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돌로 쳐라, 그 얘기예요. 다 그 사도 바울 앞에, 그러니까 이 돌 들어 치는 사람들은 이 사울을 믿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울이 생각하기를 죽어 마땅한다, 스데반은 죽어서 마땅한 놈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죽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길로 다메섹으로 가다가 꼬꾸라졌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보다 100배 1000배는 더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터지고 감옥에 가고 헐벗고 굶주리고 하는 거예요. 암만 생각해도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그렇게 예수를 박해하던 사람인데, 그래서 그는 정말 분초를 다투어서 어떻게 한 영혼을 구원할까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도 결국은 AD 64년에 자기를 따르던 200여 명과 함께 로마의 오스티안 거리에서 목베임을 당했죠.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나 베드로는 노예 신분이지만, 유대인이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 가졌잖아요. 그래서 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재판을 상소할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황제에게 나는 재판을 상소하겠다. 그래서 목베임을 당한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당신들은 그렇게 욕먹어가면서도 예수 믿는 거예요? 뭔 감옥에 가서도 왜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왜 죽어가면서도 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물어볼 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겸손하게 하라는 거예요. 교만하게 하지 말고, 나를 죽이려면 죽여봐 이렇게 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라는, 겸손하게 온유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모든 기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의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이나 시련 속에 있을지라도, 아니면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 있어서 막 여러분들이 영광을 받고 높은 자리에 있을 때라도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잘되고 형통하면 그것 때문에 감사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내를 구하고 더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아름답게 실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가 항상 새기고 기억해야 될 그 찬들이 생겨야 될 삶의 원칙 가운데 하나, 고린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신지 다 같이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또 한 가지 말씀 더 암송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제 내가 살아도 다 같이요.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하늘 영광 바라보며 하늘 영광 바라보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감리.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오늘 말씀 중에서 제일로 중요한 대목입니다. 다 같이 함께 18절을 읽습니다. 다 같이요. 그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더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위대한 사역은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복음서의 거의 절반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으심에 대한 한 주간의 삶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그분은 죽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을 떠나서는 우리는 그도의 생애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는 다 살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죽으려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왜 십자가를 지시고 왜 죽으시려 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신 죽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의로운 분인데 불의한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불행, 가장 큰 저주는 무엇일까요? 고치지 못할 병으로 죽는 것이 저주가 아닙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죽는 죽음이 저주가 아닙니다. 그런 일도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큰 불행과 저주는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저주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과 단절되고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왜 하나님과 끊어졌습니까? 그건 한 가지 원인이에요. 그건 죄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말씀해 보니까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인류의 첫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쫓겨난 저주를 받은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그건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아담은 거절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뱀의 말을 들었습니다. 뱀의 말은 무엇입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그리고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한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끊어놓게 하는 저주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형리 전도할 때도 첫 번째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원인이 뭔가, 그게 죄라고 분명하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속죄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그 속죄의 제사가 허락된 거예요. 요즘 여러분 내일 성경을 가지고 레위기서를 보고 있습니다만, 레위기서에 여러분 그 레위기서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보세요. 거기 보면은 뭐라고 앞에 나와 있는가 하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레위기서는 하나님의 비밀 정원으로 초대하는 지도책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정원으로 인도하는 지도책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잘 보면은 그 은혜가 되고, 저도 그 3월달 되기 전에 그 다음 성경이 뭔가 하고 보니까 레위기가 나오길래 뭐 어려운 게 나와 이렇게 사순절에 그랬는데, 하다가 보니까 은혜가 돼요. 새벽에 막 레위기서를 보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속죄의 제사를 허락했는데 수많은 소와 양을 잡아서 제물로 바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속죄가 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소나 양의 피가 어떻게 우리 죄를 씻습니까? 그건 하나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자체가 의롭지 못한 사람이라 자기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오랫동안 창세기 전부터 예비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한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 단어 한 절 한 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단번이란 말이 원래 히브리서에도 많이 나오는데 원래 신학에서는 단회적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단회적 사건이라는 것은 역사 속에서 한 번밖에 없는 일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한 번이에요. 그러나 그 효력은 영원하다고 히브리서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만은 한 번 죽었지만은 그 효력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경험하면, 이 은혜가 우리 가슴속에 들어 막 춤을 추며 노래를 하여도 아쉬울 뿐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은혜는, 구원의 감격은 자신의 죄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여러분, 제가 비교 종교와 가르쳤다고 했잖아요. 모든 종교의 마지막 종착점이 뭐냐? 내세요, 내세. 어떻게 내세에 갈 수 있어?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근데 그걸 갈 수가 없어, 다. 그래서 다 죄 문제, 결국은 죄 문제더라고요. 성철 스님이 10년 동안 장잡으라 그렇게 한 것도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오늘날 수많은 스님들이나 이 도를 닦는 사람들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 간 것이고, 여러분 참화고도에 그 낯산과 그 성지까지 5,000km를 삼봉일대를 하면서 가는데, 그 여기다가 그 이만한 송판대기 나는데 송판대기가 한 5개, 6개는 다 달아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죄를 속하기 위해서. 서촌 스님은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해서 10손가락에 불을 놓고 장을 지졌어요. 그래도 그분들은 죄 속함을 받지 못했어.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 가르치는 게 뭐냐면,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우리 육체로는 의롭다함을 얻은 인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진리는 대속의 진리, 대속의 진리.
불의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내 죄가 속죄함을 받았구나. 그건 값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을 팔아서 다 바친다 한들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생명을 바쳐서 이슬람권에 가서 선교하다 죽어도 그건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갚을 수 있다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내 공로지. 내가 막 이렇게 열심히 목회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막 생명 바쳤는데 그게 여러분 구원의 조건이 된다면 그건 내 공로지 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갚을 수 없는 은혜. 갚을 수가 없어. 그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 여러분 생명을 바치라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께 나온다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상은 뭐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너 저기 아무개 장로야 너 아주 세계적인 사람이 되게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입니다. 구원. 생명의 별려가 아니에요. 네.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에요. 종교계에게 3대 슬로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할렐루야. 그 다음에 조금 난해한 구절이 나와요. 18절 19절 말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들어보신 분이 있긴 있을 겁니다. 잘 다루지 않는 말씀이었지만은 뭐 나왔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예수님의 몸은 무덤에 장사 지내졌잖아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그럼 예수님의 영은 어디로 갔냐? 예수님의 영은 영과 육의 죽음은 분리되는 건데 예수님의 영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전파했는데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냐? 노아의 방주를 예비하던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었지만은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던 그들에게 갔다는 거예요. 가서 노아를 통해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선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 그들이 만든 중요한 교리인 연옥서를 뒷받침하는 교리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나온 게 아니고 교리를 만들고 이것을 그들이 따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한 구절만을 택해서 교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떤 중요한 교리를 채택할 때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 전체의 계시에 어긋나지 않을 때에만 그 교리를 받아들일 수가 있고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도 인간의 사후 구원을 주장하거나 암시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믿음과 불신이 영생과 영벌을 결정한다고 마태복음 25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와 나사로에 관한 얘기를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홍포 입었던 부자가 그 불꽃 가운데 탄식하면서 나사로의 새끼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애원할 때에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말을 빌려서 예수님이 인용합니다. 우리와 너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장례식을 하고 추도 예배를 하는 것은 가족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미 죽은 영혼에 대해서는 우리 어떤 고난도 행사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선포했다는 말을 헬라어로 여기서 케루스라는 말을 써요. 케루스.
케로소란다는 어떤 사실이 이루어진 사실을 선포할 때 사용하는 헬라어 단어이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하는 단어는 유앙겔리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선포된 사실을 말하는 거죠. 죽은 이후에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근거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만약에 죽은 다음에 구원의 기회가 있다면 우리는 감사한 일이죠. 뭐 그런 것도. 그러나 성경은 돼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구원의 기회가 있다면 예수님이 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했겠습니까?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그 말씀이 왜 주님 성경에 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은 죽은 자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사후에 우리가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모든 사람들은 자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내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갔는데 그냥 막연한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구나.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는데 이곳에 오고 싶었는데 와서 보니까 정말 놀랐구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다. 그 자의식을 갖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지옥에 간 사람들도 똑같아요. 자기가 왜 지옥에 갔는지를 그들도 분명히 의식하고 알게 되는 거야. 그때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구나. 내가 복음을 거역하고 거부했구나.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에게만 있습니다. 구원은 살아있을 때의 믿음으로만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로 시급한 거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마지막으로 불이 났으면 불이 났으니까 지금 어제 할머니가 나와서 그러대요. 이 소들을 어떻게 하냐. 소들을 막 빨리 풀어놓든지 해야 되죠. 만약에 그러나 가재도구도 막 귀하고 거기 귀한 것이 많이 있지만 만약에 사람이 들어있으면 사람 먼저 꺼내야지 불을. 집은 타도할 수 없잖아요. 사람은 살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게 전도예요. 전도. 우리도 지금 이 멸망하는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을 인도해내야죠.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한 두 번에 나눠서 해야 되는데 기독 이것만 제가 베드로서만 할 수 없어서 그냥 조금 길지만 한번. 노아는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에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그랬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패역했는지 하나님이 그들의 항상 악할 뿐을 모시고 모든 생각과 계획만이 아니고 다 악할 뿐을 모시고 한탄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다. 내가 괜히 사람을 만들었다. 저도 생각하기를, 이건 뭐 제 생각이에요. 이건 뭐 성령의 감동도 아니고 뜻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왜 이렇게 똑똑하게 만들었을까? 조금 IQ를 한 30씩 낮춰놔가지고 만들었으면 다 말 순종도 잘하고 할 텐데, 그렇잖아요? IQ 한 70, 80 정도 되면 여러분 개나 소는 다 말을 잘 듣잖아요. 사람은 정말 지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잖아. 너무 똑똑하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너무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잘못대로 만들어 너무 똑똑하게 만들었다. 그 7절에도 하나님이 사람 때문에 근심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제가 언젠가 설교 중에 천지 창조보다 더 어려운 일을 그런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닌데 사람을 구원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 하나님은 그래서 다시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내가 이 땅을 심판하겠다.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옵니다. 곧 여러분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십니다. 아무도 안 믿었어요. 저는 나이 들더니 망령 들었나? 왜 배를 만들면 바다에다 만들지 왜 거기다 산에다 배를 방주를 만들어?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았어 노아는. 오늘날도 그런 것 같아요. 점점 더 강팍해져가 사람들이. 옛날에는 교회 세우면 우리나라에 애들이 수도 없이 몰라. 저도 제가 교회 개척할 때만 해도 다 그냥 교회 왔어. 다 교회로. 야, 교회에서 과자 준대야, 빵 준대, 교회 가자, 예수 믿자.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 지금은 안 갑니다. 안 옵니다. 그리고 성적인, 여러분 모든 죄의 성경에 모든 죄의 마지막 끝의 죄악은 뭐냐? 성적인 타락이에요. 소돔 성도 동성애로 망하고 다 하다 안 되니까 짐승하고 휴관을 하고. 그래서 그런 나라가 여러분 아프리카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다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니까 뭐 좀 쾌락을 찾다가 그런 거예요. 그것도 남자가 남자끼리 하다가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짐승하고 이제 휴관을 가는 거예요, 다. 그래도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노아 시대 사람들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노아는 그렇게 열심히 전도해서 몇 명을 구원시켰느냐? 오늘 말씀해 보세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노아까지 포함해서 8명.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로 말하면 노아는 성공하지 못한 목회자예요. 열심히 목회해서 자기 포함해서 8명밖에 안 되니까. 그러나 실패한 게 아니죠. 노아는 자기 가족들은 다 구원시킨 거예요. 우리도 우리 주님 앞에 맡겨진 복음 전하는 일에 마지막까지 힘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숫자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성실함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전 청가대 찬양할 때마다 제가 이제 여기 보면서인데 예수님을 위해 한 영혼 더. 예수님이 그렇게 구원하기 원하는 영혼이니까. 그래서 마지막까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언하신 말씀을 역사 속에서 다 이루셨고, 또 그 가장 구원의 절정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구속의 사역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다 각각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 주시고,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믿게 하신 중에 이렇게 저희도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감사를, 이 감격을 잊어버리고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주여, 저희로 하여금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을 노래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교회와 우리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